함께 기도함으로써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선생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이렇게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우리 중고등부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며 목자 없이는 양은 살 수 없습니다. 주어진 일에, 주어진 사명에, 주어진 지금 현재에 묵묵히 해나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과 저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순종하고 작은 일의 다윗과 같이 성실하게 임하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렙돈 2닙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독일 전국적으로 락다운이 이번 달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지난주 교회에 가서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때까지 학교를 안 가게 되어서 좋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름방학 같은 방학이 생겼습니다. 한 달 넘게 학교를 안 가게 되었는데 아마도 선생님들이 내준 과제들이 많이 있겠죠? 과제들을 하면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까지 가능한 집에서 생활했으면 합니다. 아마 밤에 너무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생활 리듬이 너무 깨지지 않게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지내세요. 한 주간 지난주 말씀 나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나요? 다니엘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앞둔 나이가 된 다니엘에게 환상,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릴 때 남유다를 떠나고 바빌로니아, 메대, 페르시아 왕국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나라는 사라졌고 자신이 살던 땅에 다른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다니엘은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다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비전이 아닌 다니엘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본 다니엘은 21일 동안 스스로 먹는 것과 씻는 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으며 기도했습니다. 21일이 되던 날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 비전의 의미를 알려주었고 다니엘은 살아생전에 볼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다시 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을 믿으며 그날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시고 준비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꿈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계획을 위한 우리들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자신의 계획에 함께 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계획을 누구에게나 알리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알리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리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알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계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과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 없는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마다 가져온 헌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한 부류가 보였습니다.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에 넣었습니다. 많은 돈을 넣으니까 돈이 헌금함에 들어갈 때마다 소리가 났겠죠. 그렇게 돈을 넣으니까 남들 앞에서 당당했을 겁니다. 그들을 보는 사람들도 와, 우러러보면서 또 부러워하면서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회당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을 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회당이나 유대인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부자들이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을까 또 그 돈으로 또 무엇을 하지 않을까 자신들을 위해서요.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사는 사회에서 눈에 잘 보이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부자들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저 부자들을 아는 뭐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누군가는 저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부자들도 주변 사람들의 그런 시선들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들이 스스로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자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순간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였고 남편이 없었고 가난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 가난한 과부, 병든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회당 주변에 많았고 그 사람들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부자들에게 자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이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정말 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인 남편이 없는 여자가 예수님 눈에 보였고 예수님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랩돈 2닙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경우를 보면 뭔가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거의 미쳤다고 보겠죠. 한 달 동안 번 월급 전체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사람을 본다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이상하고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닌가,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기에
자신들이 가진 것들 중에 일부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것도 남들이 보기에 많은 돈이었습니다. 헌금함에 돈 들어가는 소리를 주변 사람들이 들을 정도였고, 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돈을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헌금함에 들어가는 돈에도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돈을 그냥 드리지는 않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 돈을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지, 돈 적게 벌고 싶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을까요? 돈이 가진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너무 뚜렷하고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성경도 돈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4절을 보면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죠.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도 쉬울 겁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겠죠. 반대로 가난하거나 외모가 초라해 보이면 거기다가 기분 나쁜 냄새까지 난다면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 겁니다. 겉으로 하지 않아도 속으로 또는 안 보이는 곳에서 무시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고 생각을 읽으십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선하면 그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사랑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마음과 그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바친 돈보다 남편 없는 가난한 여자가 바친 돈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은 그 여자의 전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이 여자는 지혜롭지 못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아니면 종교에 미쳐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보기에는 여자가 드린 돈은 정말 작은 돈입니다. 그냥 줄 수도 있는 돈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고 칭찬도 한다면 돈을 더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여자에게 그 돈은 생활비입니다.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일매일 마지막 날인 듯 사는 여자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기도 하지만 이때는 20살이 되기도 전에 결혼을 했고 남편이 여자의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저 가난한 여자는 남편이 없으니 보호할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지고 있는 생활비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면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고 생각 없는 여자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돈이 없으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고 그 삶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비유로 알리셨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돈을 모아서 원하는 것을 사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고 교회가 하는 일을 위해 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돈은 자신들이 가진 돈들 중에 일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넉넉하니까 남들보다 하나님께 좀 더 드리는 것일 뿐이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삶이 비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우리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돈이 더 중요합니다. 주말에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예배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바라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에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 없는 여자가 드린 헌금을 기뻐하신 것은 그 헌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헌금을 드림으로써 누가 봐도 여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넘치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울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중 대부분은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하다거나 돈을 더 섬기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무엇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허락해야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찬양하지만 현실에서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매일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남편 없는 과부가 자신이 가진 돈을 전부 헌금함에 넣음으로써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삶을 보였습니다. 이 삶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 있었던 곳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가 바구니로 12개의
가득 찼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12바구니를 집으로 가져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집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바구니들을 둘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계속 나누셨는데 돈 받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난하셨습니다. 남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돈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직접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이런 큰 믿음과 신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것을 우리 결단합시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돈도 벌겠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비전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지키고 돌보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의 선함을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선 마음들이 우리 안에 지금 있습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우리가 그동안 입으로만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이것을 위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가 그 뜻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돈이 정말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능력보다 돈이 가진 힘이 더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 때문에 하나님 잊거나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앞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에 거짓이 없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보급되고 많은 사람들이 접종하여서 더 이상의 피해와 희생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인종과 성별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무차별 테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돌리시고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우리 공동체에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영이를 보내주시고 또 찬영이와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을 맞이한 찬영이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찬영이의 꿈과 또 찬영이가 바라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우시옵시고 또 찬영이의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찬영이를 보내시고 함께 또 생활하게 하시니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이 우리 교회와 중고등부 공동체에 있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숙되길 원합니다. 특히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항상 몸의 건강함과 마음의 평안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